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그저 신화적 사건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증거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들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로 드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서나 시가서나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영생, 내세, 부활, 천사의 존재,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최후 심판날에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증거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이하를 보시면 수혼법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을 말합니다. 형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주는 수혼 제도입니다. 그들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방지하고 가족 부양, 재산 상속, 가문과 기업 유지 등으로 인하여 허용한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크게 나누면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법은 그 당시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대 결혼은 그 당시 시민법에 속하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혼법에 의해 둘째가 아내로 취했는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여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묻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가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7을 다 아내로 삼았는데 7명의 아내로 살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모세오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증거하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와서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모두 신화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의미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 대하여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3절 이하를 보시면 시편을 통하여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뒤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